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나를 너희에게 전하리라 물건이 많은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혈관을 울고 너 함께 주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하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하시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장애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세리나 장녀 같은 사회적으로 멸시나 천대받는 자 등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산 문제, 유산 문제로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청했습니다. 아마 형이 유산을 물려받고 동생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서 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부자 이야기로 다시 큰 교훈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농에 성공해서 풍작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곳간을 확장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해 두는 치밀성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는 자, 또 골빈 자, 바보, 무식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성공은 부자를 보고 열심히 일해서 풍작을 이룬 성공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바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많이 소유했는데 부자는 됐는데 오늘 밤이라고 하는 시간 속의 인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는 주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혼이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소중한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계획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였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만 세상을 사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존재한다고는 그런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세상에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 부자야말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만 위하는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오늘 16절로 19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고민했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나 그의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자기라고는 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짧은 몇 구절 속에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그리고 내 영혼,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랴.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연은총, 햇빛이나 공기나 물,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얻기까지 함께 수고한 이웃 사람들의 수고, 그 노력,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사람 마음속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고 중심에는 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내 노력, 내 수고, 내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심지어 영혼까지, 그리고 모든 생존 자원도 오직 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극도의 개인주의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을 나라고 하는 말이 10번 이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개인주의자인지를, 이기주의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이 이기주의자요, 개인주의자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장 불행하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행여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지 않은가? 돌아보야 이기주의자는, 개인주의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그 감사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물론 그래서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을 붙였었겠는데, 거기 서론에서 언뜻 눈에 띄는 것이 이런 말이 눈에 띄어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 한 마리를 사도 사는 사람이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가서 망둥이 한 마리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생선을 바다에서 잡아서 그것도 안 상하게 싱싱하게 잘 보관해 가지고 시장까지 갖다 주고 시장에서 그걸 또 정결하게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몇 사람 손을 거쳐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사면서 감사하고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니까 당연히 돈 주고 값을 치르고 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 감사가 안 나온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쌀한 낫 그걸 위해서 농부가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 밥상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여기에 올랐는지. 개인주의는요, 이기주의는요, 그거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내가 값을 치르고, 그게 사실은 값이 아닙니다. 진짜 값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값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수고해서 내 입에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것에 대한, 그게 바로. 그런데 이기주의는, 이 개인주의는 그런 감사가 없습니다. 그게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 번 이상 나라고 하는 말은 10번 이상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개인주의자인지를, 이기주의자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친처이고 이웃이고 안중에 없습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아발이라고, 아발. 헬라어에는 아폴론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생각이 없는 자, 골빈 자, 바보, 무식한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거기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영혼, 내 곡식, 내 소출, 이 한 부자의 마음에 나로 내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어떤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유물주의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심지어 영혼까지도 물질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혼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자기 자신 마음대로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영혼도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오늘 밤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을 때가 있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때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도로 찾아가심 앞에 거역하거나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자연 은총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이 재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이 재물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늘 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는 종말의 기회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소철이 풍성했던 한 부자를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표본, 샘플이라 이와 같다.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 맞습니다. 오래된 교인인데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뱅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시험에 빠진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물질 문제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니까요 분하게도 생겼어요. 네. 문제는 물질만 잊어버렸는가 형제만 잊어버렸는가? 아니요. 건강까지 문제 생겨서 건강까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목사가 이제 신방 갔으니까 얘기를 쭉 듣고 권면을 집사님 이제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몸까지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수십 번 부었어. 그래서 이제 요건 보험 탈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데 자기도 몰래 보험을 타먹어버렸어. 분통이 터지게 생겼어요. 문제는 본인이 지금 죽행했다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걸고 언제까지 부으면 얼마 정도 탈게라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부어 들어갔는데 타먹었어.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사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목사회가 권고하는데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만큼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고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더 안타까운 것은 이건 거기서 못 보여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원인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속에 물질이라고는 이 물질이라고는 세상적인 물질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용서도 안 보이고 이해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형 보고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아니 부모가 유산 등여놓고 갔는데 저한테 혼자 그냥 싹 혼자 싹 닦아 마시고 저한테 하나도 안 줘.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그럴 수가 없지. 목사한테 상담으로 왔으면은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럴 것 같아. 아, 형이 아주 욕심 얘기면 나쁘구만. 그래도 얼마 정도로 돌려주고, 동생한테 돌려줘야지. 그래, 혼자 싹 다 마셨어? 아이, 나쁘구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는. 그렇게 않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 예, 여기 탐심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심. 근데 마귀가 이 탐심 때문에, 예,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 있는 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아. 탐심.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영 해결이 안 되고, 죽었다는데, 목사 마음이 아프고. 나중에 뭐 중국 앞에서 그냥 회개했어요. 그냥 다 용서했어요. 마음 비워버렸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한쪽 구석에서 또 그 치밀어 올라. 그 사람 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을 거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한데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거 아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아니 목사가 아프다 해서 신방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신방 갔는데 목사가 참 민망하더라고. 아니 목사가 왔으면 잠깐 기도라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찬송이라도 한 곡 부르고 기도라도 받는다 이러면 좋은데 목사 거기 앉혀놓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빨리 택시 부르라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빨리 독촉해가지고 나는 다른 세계 온 것 같아.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목사가 왔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 가난뱅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 밤중이라도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해서 전화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목사가 전화기다 대고라도 축복하고 감동 해결 안 본 사람 별로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도 병원 가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도움받을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데 가야죠. 도움 받아야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해가지고 기도 하나 제대로 해줄 마음이 안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다. 이 부자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돈 벌고 해서 영웅도 성공하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지혜롭고 굉장히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아는 것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도 가난뱅이다. 부요치 못한 자라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 아멘. 아멘. 말이요 논리가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애들이 몇입니까? 예?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조급해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게 돈해? 제가 애들이 몇입니까? 얘들 다 가르치고 얘들 앞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려면 열심히 밤낮 없이 벌어도 제가 모자라 해야겠어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사람 계획 속이나 마음속에 하나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될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는 믿음이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요는 믿음의 부자는 바로 알고 보면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재물을 모으는데 부정이 있다거나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물의 소유주가 자기 자신 나이고 그 재물의 관리와 사용주도 자기 자신이고 그 재물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그 마음이나 생각에 오직 자기, 그리고 재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도 몰랐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 몰랐습니다. 그 좋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의 용도를 몰랐습니다. 선용할 줄 몰랐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밤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호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세는 참으로 절망적인 불행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얻을 수 없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단한 현세주의자요, 또한 쾌락주의자, 육체적인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나라, 내세 천국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성과 내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골빈 생각이 없는 이거 반대는 지혜로운 지혜는 잠언에서 보면 이 하나님 지혜,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을 지혜라. 우리 성도들의 참된 보화는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늘에 간직한. 광야길을 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오직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꼭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화, 하늘에 간직된 보화, 그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 미래적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내세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잠깐 동안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서 무너져버리는 장막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요, 영적 재산을 여러분 누리고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세에 대한 소망도 확실하게 가지는 것. 내세가 분명히 있고 내세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힘들어도 그리고 양보하고 또 용서하고, 내세가 없는 사람은 재물 욕심, 재리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서 영원히 가난해져 버리는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로지 풍성한 솥을 그 자체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는
유산 상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달라고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라. 세상에 대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라고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데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마음, 감사할 만도 한데 전혀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열에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선행의 기회를 만들 만도 합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수고한 이웃들과 정을 나눌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선용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산 문제, 재물 문제로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의 부를 최고로 알고 추구하는 인생에게 세상 부여보다 하나님께 부여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믿음에 부용한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밤이라고는 시간 세계를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이 돈 때문에 살인, 이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온통 뉴스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 돈이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설교에 도움이 좀 될까 해서 하나님의 경제정책이라 하나님의 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정책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사서 보았는데 기맥힌 얘기 참 많더라고요. 재물에 대한 정의. 구약에서는 어떻게 내리고 신약에서는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데 다른 얘기들은 몇십 회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재물이나 물질 얘기는 2000회가 넘어서 1085회가 성경에 이 설교에 도움될 만한 보탤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지만 그 저자에 의하면 그 재물과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물질과를 바로 갖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물론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물질에 지금 사람들 지배를 받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려는 기업에 대하여 잘 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이라고는 이 시간 세계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